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입니다.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성탄절 기념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만 하고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발견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것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알았을 때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하혼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과 달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한 자가 바람을 피우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맞아 죽지 않더라도 명성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요셉은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하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고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요셉이 너무 천진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이 꿈속에서 꾀비를 본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이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남자 없이 임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 볼 때도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마태가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가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기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 방식을 바꾸어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과 혈연 관계가 없지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요셉의 아들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 즉 무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녀가 나무꾼과 결혼해서 산 것처럼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인간의 삶이 부러워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잠깐 여행을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악독한 왕 헤롯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산부인과 병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따뜻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짐승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후에 누울 침대가 없어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화면이 아닙니다.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험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 이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속박과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첫 번째 목적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지요.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처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적들과 싸우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들이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때 유괴를 당했다가 얼마 전에 가족을 찾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에칭수아입니다. 엄마가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훔쳐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때 시에칭수아에는 한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후에 아이를 찾아도 아이가 돌아오기를 원치 않을 것 같다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돈을 벌면서 한편으로 아이를 찾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건축 철거 작업을 했는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추운 겨울에도 공사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또 아들을 찾은 것은 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마치 별거하는 부부나 주말 부부처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별거하는 부부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주말 부부는 평소에는 같이 살지 않고 주말에만 만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별거하는 부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말 부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별거하는 부부나 주말 부부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의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적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총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정말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욱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정말로 매사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